우리가 잦은 비와 이런 속에 살아가도 그래도 홍수가 나지 아니하고 또 가뭄도 오지 아니하고 아마 풍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간간히 내린 비 때문에 무더위를 우리가 좀 이겨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기후가 상당히 좋지 않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고생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는데, 비가 적당히 온다는 것,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속 우리가 마치 마른 땅에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진 모습, 또 아니면 우리 마음이 지금 사막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남자는 넓은 가슴으로 오직 예수고요, 여자는 이쁜 얼굴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해서 사막화돼 간다, 아니면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징조를 안다고 하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시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갈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넓지요. 태평양 물 같아요. 근데 태평양의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말라 죽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갈 상태,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재 영적으로 고갈 상태, 기갈 상태가 아닌가, 물이 부족한 것처럼 은혜가 부족한 삶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항상 주의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와 복을 주신 걸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보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법원에서 패소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뭐 절간도 얘기할 수가 있고 천주교도 얘기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모임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유독히 교회만 이 지난 정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서 예배는 하지 말아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몇 프로만 드려라, 찬송은 부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임, 심지어 성경 공부까지, 가정의 구역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원에서 패소하고 결국은 이 교회대 다중시설 중에, 모이는 시설 중에서 가장 핍박하고 잘못한 것이 바로 정부였다라고 고백한 것이 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만 교회에 모이는 것에 한 폐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는 핑계를 대고 교회에 모이길 힘쓰지 않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늘도 기갈 상태, 고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전국 여전대 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더니 많은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모였는데 요즘 직장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직장 가져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이기의 폐한, 이것 때문에 기갈 상태, 고갈 상태에 빠졌고요. 그리고 겨우 나와서 주일날 건너뛰기 한다든가 아니면 겨우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지나가면서 은혜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갈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 의해서 때로는 이단 취급받고 때로는 불건전한 단체처럼 취급받아 왔는데 이것이 코로나 빙자한 교회의 핍박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핍박받았고 또 한 가지는 6.25 때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에서 핍박받은 것이 바로 교회고 세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해왔던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더 안타깝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심령이 사막화되어 있는가, 쩍쩍 갈라져서 아무 곡식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인가, 또 아니면 내가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여러분 잘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인가. 우리 심령은 네 가지 밭을 얘기하잖아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밭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스팔트처럼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도저히 곡식이 심어지지 못하고 씨앗이 떨어져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돌짝밭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잠깐 흙이 있어서 조금 자라지만 햇빛 쨍쨍 내려지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교회 나면 아멘 하다가 금방 나가서 세상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모습이에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열매 못 맺는 것이죠. 세상 유혹, 세상 향락, 또 재리의 유혹, 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에 유혹받는 사람,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놀기에 즐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만 열매지요. 말씀은 씨앗이고 결국은 옥토밭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다 나타나잖아요. 기근의 때,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쟁과 난리 소문,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제 이단들이 대놓고 신천지 같은 건 교회에 도전을 하고 교회 안에 파고들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신천지라고 해서 거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쑥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여러분 못할지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혐오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빛을 크게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옥토밭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밭에 채워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옥토밭 같은 마음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향 미치는 복된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던 걸 얘기하지요. 다시만 오늘 여러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주님이 은혜 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3절 이하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매맞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동족과 여러 수고와 애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은혜 줄 때 은혜 받았더니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11절과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서도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남자는 넓은 가슴으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여자들은 이뻐지는 거 좋지만 그 이쁜 얼굴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난이 많고 점점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면 점점 우리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용어로 하면 밴데기 속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교회 직분 가져도 이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그냥 점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밴데기 속 같은 마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갖가지 은사를 받았고 갖가지 은혜를 누렸지만은 결국 그들이 마음이 점점 좁아진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좁아져가는 이런 심령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좁아진 마음이 아닌가, 좀 넓어진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 아닌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생활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선한 역사 이루어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글을 보내준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젊은이가 빵집에 가서 빵을 샀는데 빵을 사가지고 집에 먹다 보니까 거기서 금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괴를 가지고 주인에게 갔대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빵을 먹는데 금괴가 나왔는데 이건 내 거냐 아니고 할아버지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할아버지 거라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내 거 아니라고, 당신이 사갔으니까 당신 거라고. 옥신각신 하는데 결국은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다가 어떤 신사가 중지하기를, 이제 일단 이 청년이 금괴를 빵 속에 나왔으니까 할아버지 주고 할아버지 다시 이 청년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두 사람 다 정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중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할아버지에게 이 청년이 먼저 금괴를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방으로 쑥 들어가고 다시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저 할아버지가 금괴 봤더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거 청년에게 아마 금괴를 안 주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이제 신사는 자기가 중개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근데 청년은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이제 좀 한두 사람들이 이제 구경꾼들도 흩어지기 시작하고, 한참 만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종이하고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더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수년 동안에 수많은 빵에 금괴를 놨는데 누구 한 사람 금괴 가져온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청년이 내게 금괴를 가져왔는데 나는 지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고 이제 도저히 늙어서 이 빵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빵가게를 자기네가 운영하고, 그리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산 이런 걸 다 주면서 나를 아버지같이 모시고, 그리고 네가 이 빵가게 운영하라고. 이 정직함에 대한 은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자가 아니라 점점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신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 욕심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알고 바라본 자가 돼야 된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본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이에요. 이 카리스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다시 말하면 우린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복된 삶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성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뜻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트롱백이라는 사람은 자기 은혜의 생활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자가 오늘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구원에 감격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과 같은 것인데도 그들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을 줄 알아요. 또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주로 어제 뉴스에 보니까 0세부터 0세야만 왔다 갔다 해서 한 살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17살짜리가 제일 코로나가 많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백신도 많이 안 맞았겠다, 그냥 요즘 마스크 바깥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지네끼리 막 어울리다 보니까 이 가장 많은 게 17살까지가 제일 많대요. 이 아이들이 기저귀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전달할까 봐 이게 정부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인생은 여러분 어때요? 한 번 죽은 청한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건강해야 되겠지만 병들어 죽으면 천국하는 것이고 삶은 영광이고. 옛날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요. 그런데 감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요 시체를 왜는 전염될까 봐 치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체 썩은 내가 온 도시를 진동할 때 그때 밤만 되면 검은 옷을 입고, 요즘 검은 옷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검은 두건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시체를 다 갖다가 장례 치르고 다 이렇게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시대마다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영향 준 사건이 여러분 역사 속에 많아요. 지금 현대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도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육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50일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악한 마귀가 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폐조하고 가는 곳마다 증거와 영광을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지혜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혼자 아무리 잘해도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알려면 세상 사람들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허물로 죄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곧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 받은 자,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때요? 선한 위해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다 육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를 복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 복을 받는 길, 내가 나되는 길,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한 얘기지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된 주님을 12사도가 받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받고, 500 형제가 받고, 만삭되지 못한 나까지 받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나된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힘을 다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은 모세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 못해요. 뭐냐? 은혜는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 더욱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해도 주 앞에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런 찬송가 있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나면 더 어려운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되고 주의 축복이 있게 돼요.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여러 얘기를 많이 해도 그래도 은혜 받을 우리에게 순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원 만나서 치유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애쓰고 힘들었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은혜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제가 차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총무 요번에 출마한 목사님이 아주 성질이 좀 와일드한데 아주 겸손해졌어요. 누가 시비 걸어도 그냥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와가지고, 아빠, 골프는 머리 쳐들면 공이 엉뚱 내려가고, 정치인들은 출세했다고 당선됐다고 머리 쳐들면 그때 죽는 거래. 그래서 정치인과 골프는 머리 숙여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다윗도 한때는 교만해서 인구를 여러분 쭉 숫자를 세다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 맡기고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유하단 말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한다는 것.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한번 시편 107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갖고 안 갖고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받으면 만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은 어때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가장 우리 먼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아니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도 않고 채웠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고, 우린 마치 여러분 터진 여러분들이 마치 양동이처럼 우리가 가져도 만족하지 없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만족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가?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보혈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기회를 잃지 않고 기회를 받는 자. 이번에 오창에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하는 것은 총회적으로 하는데 갈 수 있는 분은 웬만하면 가셔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 풀장도 있고 또 체육관 시설도 있고 아이들 뛰어놀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려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에서가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회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세상합니다. 속된 말로 폭망수지. 영국교회가 거대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십자가를 달려놓은 상태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니 더 이런 데 와서 술 먹으면 술 맛이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누렸던 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3년 만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교회나 성도들의 마음이 서구교회를 닮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도 마지막에 한국교회가 소망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여러분 세계교회가 찬사를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을 많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엘리야가 남아서 이제 있는 가루 한 유목하고 기름 가지고 외아들하고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대접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정에 기름 마르지 아니하고 그만이 받은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이 은혜의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또 오창 그 수양관 목사님은 은사도 많고 제주도도 수양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사도 많으니까 막 그 양반은 때려보면 그냥 편하게 앉아도 되는데 막 그 의자에 못 앉게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관절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다리 뻗고 앉으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병자를 많이 낫게 해줘요. 제가 6월 13일 거기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1시간 설교회를 갔더니 1998년도인가 안진뱅이 된 사람이 왔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가짐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병자가 많이 났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뭐냐, 정말 돈이 가난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오직 주님 앞에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건강주를 구했는데 옛날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은 여러분 의료보험도 잘 돼가지고 돈 1,000원만 있으면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병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약을 먹어도 이 치료, 이 의사가 하는 것도 다 신유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른 빨리 끝나고 내가 얼른 가 약 먹어야지, 얼른 가서 내가 병원에 가야지. 은혜는 뒷전이 은혜는 생각도 안 해요. 주님이 치료해 줘야 돼. 여러분 이유가 보면 시스게 왕이 병들어 주님이 죽게 되었다 할 때 그 이스라엘 가면 무화과가 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냐, 그 무화과 가지고 그 수많은 여러분 어이들이 있는데도 그가 그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이 무화과는 반죽 가지고 그냥 옛날에 종기다 뭐 감자 된장 바르는 것처럼 발랐는데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도 주님의 은혜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병원 의사 얘기 들어야죠, 약사 얘기 들어야죠. 그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속의 믿음은 눈꽃만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 때 아멘 아멘 해야 돼. 난 답답한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면 여러분들 주의 말씀 들으면서 몰라 마스크 쓰니까 못한지 아니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은 아무 감기도 없어. 피곤하고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졸다 가고 자다 가고, 그냥 주일날 또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할까 봐 나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스스로 오길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해야 될지 믿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내게 그렇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주고받고 할 때 성령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심령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거기에 못을 잘 박고 벽에다 아름다운 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준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생활은 겸손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지고요. 또 경건한 삶을 더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에게 더 은혜 주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나서 회개하는 사람도 성령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은혜 받을 기회에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회개할 때 주님은 그것이 곧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다음에 찬송문이 열려야 돼요. 이번에 이금종 집사 부부 또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인도 해요. 원래는 목사님들이 그냥 찬양인도 하려고 하다가 전문가들을 모시자.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처럼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뭔가 우리에게 찬양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나요? 요즘은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양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서론, 본론, 결론 돼 있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샘이 넘치고 아멘? 그냥 말씀이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해요. 안 꼬다놓은 보리쪽처럼 앉아있다 가지 말고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가 많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찬송할 찬송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 주면 말씀도 안 듣고 아멘도 안 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점점 문제는 쌓여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토라지긴 하고 그리고 기도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야 주의 은혜가 넘쳐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주신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성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따라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함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